우리 사람은 정말 만물 중에서 그 존재가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놀랍고 신기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나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이 복제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각각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나만이 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 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며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빵을 찍듯이 우리를 잔뜩 찍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양을 다 다르게 한 것은 우리 각각을 어떻게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입증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개인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대단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게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지불하셔서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구속해 주신 소중한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배롭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 창조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그야말로 완벽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창조물을 말할 때 항상 함께 거론하는 것은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을 비롯하여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기쁨이 도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주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우리의 자유는 그야말로 방종인 것입니다. 방종은 결국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학자의 글에 보면 사람의 신체는 너무나 신기하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자랄 때 양수 속에서 자랍니다. 물속에서 마음대로 운동합니다. 밖에서 오는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일 양수 속에서 자라게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일을 하러 가거나 걸어 다닐 때 아이가 이리 치고 저리 치어서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수 속에서 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클 수 있는 것입니다. 양수는 아기가 태어날 때도 길을 열어줍니다. 또 신기한 것은 아기가 양수 속에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받고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다 밖으로 나오게 되면 코로 숨을 쉬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존재임을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에서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사실 사람의 존재보다 더 신비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의사로서 작가한 폴 보난드라는 사람은 필립 얀시가 함께 그의 명저 오묘한 육체에서 그가 의사로서 처음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한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의 존재야말로 지상의 최대의 경이 중에 하나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생명의 경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하루 종일 이 세포의 비밀을 경탄하며 말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생애 중 누구보다도 이 세포의 신비를 설명하는 데 성공한다면 나는 공중 광고문을 서는 여러 비행기를 전세내어 하늘 높이 나르며 내 돈이 바닥날 때까지 온 하늘에 감탄부호를 연달아 그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개월에 거쳐 정교한 방법으로 기능을 나누는 세포들, 수십억 개의 혈구가 생기고 수만 개의 간상체와 원추체가 생겨나는데 단 하나의 수정된 난세포에서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성되고 그리고 마침내 한 아기가 태어난다. 도대체 그 무엇으로 이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어쩌면 몸을 보호하면서 창조의 신비를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것이 우리 인체의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보완과 대체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는 섭취된 음식물을 저장하면서 일부 소화액을 분비하고 음식물을 잘게 부숴서 죽처럼 만든 후에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즘 위암 수술 등으로 위를 잘라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체의 신비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위가 없어도 위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저절로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입과 소장이 그것을 대신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람이 눈이 나쁘면 다른 기관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손의 촉각과 귀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체의 신비는 정말 기묘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를 분석해 보아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와 독대할 특권이 바로 사람 이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피조물에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사람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5장 6부를 만드셨습니다. 인체가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의학의 발달로 이제는 인공심장, 인공혈액, 시험관 아기, 복제인간, 별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흉내내는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말은
그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창조주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은 기본적으로 이런 창조 신앙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구약의 창조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마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 신앙, 신앙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 가운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함께 잘 살기를 위해서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신앙인 것입니다. 좀 더 가진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좀 더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창조 신앙인 것입니다. 선한 계획과 목적과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습니다. 할 일만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인체를 해부한 의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은 인체를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체의 신비가 놀랍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완벽한 신체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 가운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많다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주염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 장차 우리가 들어갈 것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지 않을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상 이렇게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여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나의 일생이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들의 일생을 이미 작정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본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지으심을 높이 찬양하면서 기묘하다고 감탄해 마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삶의 목적이 정해져 있음을 알고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책에 기록하셨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모세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시고 앞으로 다윗을 통해 하실 일들
모두 다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태중에서부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오장육부를 다 지으시고 그 인생의 처음부터 끝날까지 모든 것을 주의 책에 기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태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시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그는 바로 태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날을 그분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이토록 완벽하게 기록을 세워주셨습니다. 건축자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그 건물의 목적과 용도에 맞는 설계를 한 후 건물을 건축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각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특별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뜻을 세워서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삶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입니다. 그러니 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는 성공이건 성공하건 성공 안 하건 남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그 가치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완벽하지도 않고 늘 실수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까지 바꾸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에 흙이 묻어도 역시 여전히 다이아몬드인 것입니다. 약점과 결점이 없는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약점과 결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로 볼품이 없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최고로 귀하고 값비싼 존재들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진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먼저라 타락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만들기도 전에 이미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책, 통치의 책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는 나에 관한 모든 운명과 행위와 심지어 나의 말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이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며 그 모든 것을 주의 책에 기록하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그야말로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전히 우리가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에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렵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부모 있는 아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는 그 아들도 이제는 걱정이 안 될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아이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사랑입니다. 인생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과 교수가 실험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에 관한 실험이었습니다. 텅 빈 강요실에서 차가운 물양동이에 얼음을 넣어서 아주 차가운 발을 만들고 맨발로 담그는 것입니다. 참다 못해 뛰어나올 때까지 시간을 재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시험은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들 가운데 몇 명과 함께 맨발로 같은 조건에서 다시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놀랍게도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에 꼭 2배의 시간을 잘 견뎌내더라는 것입니다. 위의 실험은 인생의 각가지 고통 가운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격려가 됨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다윗에게는 실감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양들은 주인이 눈앞에 안 보여도 주인이 집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안다고 합니다. 주인이 없다고 느낄 때는 양들이 몹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꼴도 잘 안 먹습니다. 잠도 잘 자지 못합니다. 젖도 잘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가까이 있다고 하면 보여도 좋고 안 보여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꼴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젖을 잘 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가 함께 있으면 양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아주 만족해주고 평안함을 누린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다윗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이라면 하나님은 목자이신데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절대 나는 두렵지 않다고 다윗은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는 한마디로 물질 만능, 지식 만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만이 부자인 줄 알고 큰소리치고 손에 모든 것을 가진 자만이 큰소리를 치는 이 시대에 내 손에 것이 떨어져 나가도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만군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 나 함께 한다면 반드시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나깨나 보살펴 주십니다. 잘 때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사건과 사고가 많고 참으로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까? 우린 그런 와중에 그나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이틀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고 이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건강해도 병들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젊었어도 늙었어도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어렵고 힘에 겨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여생에는 아직도 살아가야 할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를 환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작 1년을 계획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과 영혼까지를 보시고 우리의 장래를 계획하시고 그에 따라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 때는 우리의 짧은 눈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귀와 명예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이 생명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은 값진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귀와 영화, 쾌락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홀로 죽어서 미지의 세계에 직면합니다. 그건 우리는 모두 홀로 죽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와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같이 행동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를 인도하시며 위험에서 구원자가 되시며 고독할 때는 언제나 동행하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슬픔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요즘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어서 모두들 혼자서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 병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도된 우리는 여전히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마지막 상까지 성도로서의 삶을 다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버지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냥 나 혼자만 어떻게 잘 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살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세상이 아무리 사탄이 요란스럽게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끝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면 영원한 나라에도 우리가 아버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여 부러워하는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런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을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녁에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 간구의 기도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보좌 앞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는 귀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